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을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주님의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우리도 삶 속에 이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고린도 후서 9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제가 1절부터 봉독합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폭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앞에서 우리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지방의 자원한 구제 헌금이 풍성한 것을 고린도 교회에 알리며 그들도 동참하기를 권했던 말씀을 우리가 8장에서 보았어요. 오늘 여기 9장에서도 가난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에 대해서 당부하면서 헌금은 억지로가 아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여기 9장에 나와 있어요. 여기 1절에 보니까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그래서 이게 바로 구제헌금을 말하고 있어요. 성도를 섬기는 일이다. 네, 구제로 섬긴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의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AD 41년에서 AD 54년경이죠. 심한 기근이 닥쳐와서 성도들이 무척 궁핍했을 때에 그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는 일을 지금 이처럼 말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 더 이상은 쓸 필요가 없다고 이제 그러는 이 사도 바울, 그들 스스로 자원하여 실천했기 때문이라고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너희 원함을 알미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마게도냐는 그 그리스의 북쪽 지방이라고 그랬죠. 윗지방. 그러니까 거기 빌립보 교회도 있고 여러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쪽은 이제 마게도냐, 그 밑에 지방, 거기는 이제 아가야 지방이라고 그래서요. 고린도가 있고 여러 이제 지방이 있는데, 이처럼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네, 이 고린도에서는 1년 전부터 시작했다.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마게도냐인들이 열심을 다해갖고 풍성한 그 가난한 중에도, 구차한 중에도 구제헌금을 잘 했노라고 우리가 이제 보았죠.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던 지역으로 이 아가야 지방이, 그 지역의 수도가 고린도였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지방에서는 고린도 교인의 열심을 소개했고, 또 고린도 교회에서는 마게도냐 지방의 이 열심의 모범된 것을 자랑했던 거죠. 그래서 선한 일에 경쟁 의식을 불러일으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기 3절 보니까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네, 여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그래서요 우리가 8장에서 디도와 두 형제를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첫째 이유는 우리 자랑이 헛되지 않게 하고, 그래서요 또 두 번째로는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고. 네, 1년 전부터 구제헌금을 모으기 시작한 것을 이처럼 말하고 있어요. 여기 4절,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네, 고린도 교인들이 시작은 일찍부터 1년 전부터 잘했어요. 그런데 그만 그 모금이 지지부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준비가 안 되었다면 마게도냐인들이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의 신뢰가 깨지는 그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고린도의 사랑과 헌신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들을 믿었던 이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해서도 회의를 갖게 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한다고 하는 말씀이죠.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5절,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네, 바울의 의지가 드러나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디도를 보내기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고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여기 준비라는 단어가 앞에서부터 계속 나와요. 준비하는 것, 하나님께 드려지는 구제헌금이라든가 이 예물은 항상 준비하는 마음으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연보, 율로기한이라는 원어인데요. 이거는 후한 선물, 축복, 찬양 이러한 원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보라는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 앞에 또 모든 자들에게 구제하면서 이 전달한다는 거죠. 그래서 참 연보는 주는 자와 받는 자에게 참된 축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주일 예배 시에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미리미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예배 시간에 딱 와가지고 정신없이 그냥 헌금 위원들이 돌 때에 그때 그냥 꺼내서 내지 말고 딱 준비해서 봉투에 담아서 미리 준비했다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준비된 예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 심는 것과 거두는 것은 비례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심는 것, 이거는 천국에 있는 나의 집에 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심는 대로 천국에 있는 내 집에 채워진다고 그래서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를 위하여 이 물질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늘의 천국의 내 집을 채우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라고. 그래서 선을 베푸는 것은 하늘의 재물을 쌓는 것이라고. 그러면서 하늘에 상급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 하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를 위하여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내 집에 기초가 놓이고 기둥이 세워지고 지붕이 올라가고 내 집이 멋있게 1층, 2층, 3층으로 지어지고 있다고. 여기 7절입니다. 그래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심은 대로 천국에서 거둔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나의 집에 내가 이 땅에서 보낸 것이 그대로 다 쌓여져 있다는 거예요. 모든 보화와 이제 모든 아름다운 것들로. 그래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래서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이건 누구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드리면 그것은 내 것이 되기 때문에 내 것이 된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진짜로 내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저축해 놓는 이 모든 것도 내 게 아니에요. 내가 내일 죽으면 그것도 다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진짜 내 것은 천국에 있는 내 집에 드려진 것, 그것만이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것만이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억지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물질을 주님을 향해서 드려지면 그게 바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라고. 그래서 여기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셨다 그래서요. 이는 모든 선한 일이 넘치게 하라고 베푸신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이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서 주님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적인 선을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것이 바로 그게 바로 은혜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9절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네, 시편 112편 9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를 돕는 의로운 행위는 영원히 기억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네, 여기 이제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느니라 그래서요. 씨는 뭐예요? 씨를 우리가 모판에다 심잖아요. 이제 벼를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모판에다가 씨를 뿌려가지고 모가 잘 자라면 그 모를 전체 큰 논에다 갖다 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모판에 심을 씨도 주시고 또 이 모든 논에서 얻을 수 있는 수확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판에 심는 이 씨앗, 이게 바로 11조라고 우리가 여기면 돼요. 11조를 드려야만이 모판에 모가 자라야 온 논에 다 심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게 아까워가지고 그걸 먹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11조를 내가 먹어버리면 모판에 심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 논에 심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심을 씨앗까지도, 그러니까 11조 할 수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기쁨으로 하다 보면 이것을 다 체험하게 되니까 또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정말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서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네. 여기 만일 너그럽게 연보를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풍요한 마음으로 가난한 자를 돕고 선교헌금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신들에게는 의로운 행함이 되고, 두 번째로는 예루살렘 성도들에게는 유익이 되며 그들에게도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들에게. 그리고 또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12절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이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네, 이 봉사의 직무, 구제 헌금을 드리는 것을 지금 봉사의 직무다 이처럼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가난한 성도들의 부족함을 보충한 것을 말하고요. 두 번째로는 도움받은 자들은 또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 헌금을 받으면 그들 자신이 풍요하게 되고 그들이 또한 하나님 앞에 큰 영광과 감사를 돌리게 된다고. 13절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고린도 성도들의 구제 헌금은 그들의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준 거라는 거예요. 실천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을 보여준 것이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 예루살렘 교인들은 또 기도로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할 거예요. 감사하니까. 그래서 기도하게 된다고. 고린도 교인들에게 감사하며 서로 교제하기를 사모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성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기 15절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서요. 여기서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라 그래서요. 풍성한 연보를 구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서로 화해와 교제를 이루는 하나님의 지극한 은혜, 이게 바로 은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즉 복음을 이루시는 주의 은혜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주신 그게 바로 은사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은혜, 은사라고 이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아들 독생자까지도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에 내어 주신 이 하나님께서 그 외에 어떠한 것을 아끼시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만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아낌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다 내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항상 체험하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말씀을 시행해 보고 정말 하나님이 그러신가 하신가. 11조도 너희가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셔서 시험해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를 드리면 2개를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도 어느 분이 이제 선교 헌금을 이제 요구해 왔어요. 그래서 나 있는 데서 최선을 다해서 이제 보내드렸더니 갑자기 어느 분이 저보고 자기가 돌보던 사람을 좀 봐달라는 거예요. 자기는 어디 이제 선교하러 과테말라 선교하러 가신다고 어느 권사님이. 그래서 이제 맡았죠. 그랬더니 수입이 더블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에게 물질을 시시때때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지도 않았는데 또 우리가 드리면 하나님이 이쪽에서 또 채워주시고, 우리가 또 이렇게 드리면 또 하나님이 이러한 방법으로 또 채워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처럼 기쁨으로 정말 중심에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체험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 그 당시에도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교회들의 모습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이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어서 믿음대로 심은 대로 주님 거두게 하시마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시고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시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